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우화죠.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 생쥐 2마리하고 꼬마 인간 2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등장 주인공들이 미로를 헤매다가 여기저기 헤매다가 창고를 발견했는데 치즈 창고였어요. 치즈가 가득 있는 창고를 발견을 해가지고 야 좋다. 치즈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주인공들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마음껏 그 안에서 치즈를 먹으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삶을 아주 만족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치즈가 가득 있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했죠. 이 치즈라고 하는 건 이제 그들이 다 좋아하는 거니까 생쥐도 좋아하고 또 꼬마 인간도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치즈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그 치즈가 이제 바닥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정말로 좋았는데 그 치즈를 다 이제 그 창고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두 생쥐는 재빠르게 이거 이제 치즈가 떨어졌으니까 다른 창고를 다른 먹을거리를 찾아서 나서야지. 그래가지고 생쥐는 재빠르게 미로 속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자리를 버리질 못한다. 쉽게 얘기해서 변화에 대해서 주저하는, 변화하지 못하고, 시대는 변했는데 상황은 변했는데 변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만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는 쉽게 얘기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고 굶어 죽는다, 이런 취지의 변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담대하게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꼬마 인간 중에서 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냥 그 창고를 떠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좋았던 창고, 이렇게 치즈가 많았던 이 창고를 어떻게 내 추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 창고를 떠나느냐라고 하면서 햄은 그 창고를 떠나지 못하고 또 다른 꼬마 인간이 이제 치즈를 찾아서 막 미로를 헤매다가 결국 정말 치즈가 많은 치즈 창고를 찾았는데 그 창고에 가서 보니까 생쥐 2마리가 벌써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화죠. 그래서 그 치즈를 찾아서 상황의 변화에 맞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 변화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교훈과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책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그 치즈가 너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즈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언제나 전혀 다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즈를 찾아갑니다. 치즈만 있으면 행복해. 미로를 이렇게 헤매더라도 치즈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로 행복한 삶이야. 마치 그 치즈를 만나고 치즈를 즐기고
치즈가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행복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치즈를 사랑하지 말아라. 치즈를 사랑하는 것이 치즈 자체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서는 참된 인생의 길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세상이 무엇인가 16절의 말씀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욕심이죠.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추구하죠. 항상 그것이 만족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향해 가고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일정과 에너지를 부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눈에 보기에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성취하였을 때에 그것이 주는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자랑,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 자랑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삶의 동기가 부여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도 없고 참으로 그것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세상의 것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 그 세상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고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의식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지나가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이죠. 사실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거든요.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바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염려한다고 해도 그 염려도 바람이 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성공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의 지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휩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나간다.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가치 있게 보이고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아무리 절대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찰하고 바라볼 때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뚜르겐 계곡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아시거원이 있는데 거기 다녀오셔가지고 거기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가면 참 서늘하고 참 좋은 곳이 아시거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 가시려면은 그 차가 조금 바퀴가 커야 됩니다. 바퀴도 커야 되고 바퀴도 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차도 좀 준비된 차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가면 되겠지, 사륜이니까 가면 되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의 노하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차도 특별해야 되고, 그리고 혼자서 가시면 안 되고 같이 이렇게 팀으로 가셔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다녀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몰랐으니까 올라왔지, 알았으면 다시 못 오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참 좋은데 가실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 올라가셔서 그냥 당일로 내려오시지 말고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시면 참 좋거든요. 거기서 지내면서 하늘의 그 별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연결도 안 되니까 온전한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인간이 세운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늘의 별만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존재를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묵상의 시간이 참으로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비록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야말로 다른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시대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영원성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가진 문제도, 내가 소유한 것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시대도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참으로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지나간다 라고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러한 지나가는 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본성, 영원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이제 지나가느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의 정반대, 지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영원히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그 사실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안에만이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다시 말해서 지나가는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가치 있게 보이지만
결국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끌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치관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지나가는 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소망인 것처럼, 삶의 목적인 것처럼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헨리 나우엔의 표현에 의하면,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저 너머에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저 너머에 계시는 분.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을 향하여서 리칭아웃, 이렇게 발돋움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을 향하여서 발버둥 치거나 발돋움하거나 더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것,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능력대로 또 우리의 지혜로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손을 뻗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가장 지혜로운, 가장 합당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사랑,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만은 지나가는 것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어떤 경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까 발돋움이라고 했던 분명한 그런 방향성,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의 삶의 모습들이 그런 애매한 상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지도 아니하고 저렇지도 아니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하면서 너희가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 지나가 버릴 그 모든 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에너지를, 그 방향성을 버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의 삶의 방향성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그 단순한 논리입니다만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앞부분이 인간의 그 연약함을 다루고 있는데 사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단순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5문에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선언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웃을 사랑하면 돼.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선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오히려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과 세상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향은, 우리의 경향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8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은 성령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성향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방향성이, 그 성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열망, 세상을 향한 갈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역사이고 그러한 새로운 방향성을 가졌을 때에 바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움직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성향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 성향을 가진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모든 신앙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앙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도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소원, 그 갈망, 그 목마름을 갖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한 가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되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며 결코 식지 않은 갈망이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소원이다라는 것을,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유명한 찬양에서
그 가사 중에서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갈망이 없는 인생은 없다. No life without its hunger.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고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망이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영혼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 가운데 강력한 것이지만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다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갈망은 한 가지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한 갈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질 때에 그때에만 영원히 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